오늘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단다. 갈릴레아 호숫가 근처 사람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던 그날을 기억하니? 전날 나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였단다. 그 기적을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이튿날 또 나를 찾아왔어. 그들의 눈빛은 뜨거웠고 발걸음은 빨랐지. 그런데 그 열정 안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 나는 알고 있었단다. 배부름을 다시 경험하고 싶다는 마음, 기적을 또 한 번 보고 싶다는 갈망, 혹시 이 사람이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기대? 그들은 나에게 물었어. 그러면 당신은 어떤 표징을 보여주겠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소. 그는 그들에게 하늘에서 빵을 내려 먹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그들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를 느꼈단다. 모세가 하늘에서 빵을 내려주었다고 믿으며 그 옛날의 기적이 다시 반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으면 믿을 수 없다는 두려움. 그래서 나는 조용히 그러나 깊은 사랑을 담아 말했어.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모세가 아니라 내 아버지시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날 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단다. 왜냐하면 나는 진심이었으니까.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고 있었으니까. 혹시 너희 중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를 안고 있는 이가 있니?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을 준비하며 거울을 바라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이 말이야.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리고 있는 걸까?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연봉, 더 넓은 집을 향해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막상 손에 쥐고 나면 그 기쁨이 너무 금방 사라져버려서 당황스러운 이가 있을 거야.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서 오늘도 야근을 하고 돌아왔는데 정작 아이의 잠든 얼굴을 보며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싶어서 눈시울이 붉어지는 부모도 있겠지. 아니면 늘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서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걸까? 더 갖춰야 사랑받을 수 있는 건 아닐까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는 이도 있을 거야. 나의 사랑하는 아가야, 그 허기는 내 잘못이 아니란다. 세상이 주는 빵은 먹어도 다시 배고파지는 법이야. 그건 그 빵이 나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내 영혼을 채우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 아버지께서 너를 만드실 때 오직 당신만이 채울 수 있는 깊은 공간을 내 안에 두셨단다. 그 공간은 성취로도 인정받음으로도 재물로도 채워지지 않아. 오직 나만이 생명의 빵인 내가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단다. 그러니 지치지 마렴. 네가 느끼는 그 허기는 사실 나를 향한 갈망이 숨어 있는 거니까. 믿음이 흔들려서 나는 과연 신앙인이 맞는 걸까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는 이가 있니? 오래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지쳐버린 이들 말이야. 열심히 미사에 나가고 성경을 읽어도 하느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나만 혼자 이 어둠 속에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서운함과 외로움이 뒤섞인 이가 있을 거야. 혹은 가정에서 큰 아픔을 겪고 난 뒤 하느님이 정말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지? 라는 질문을 붙들고 밤을 지새우는 이도 있겠지.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아 발길이 멀어졌는데 그것이 내게서 멀어지는 것 같아 죄책감까지 더해진 이도 있을 거야. 나의 사랑하는 아가야, 흔들린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란다. 오히려 흔들리면서도 나를 붙들려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야. 갈릴레아 군중도 나에게 표징을 요구했지. 의심하고 확인하고 싶어 했어. 나는 그들을 꾸짖지 않았단다. 그저 말했지. 나에게 오너라고. 표징이 다 갖춰진 다음에 오라고 하지 않았어.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의심을 아는 채로 눈물을 흘리면서도 오렴. 아버지는 완벽한 너를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진짜 너를 기다리고 계신단다. 관계 안에서 깊이 상처받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이가 있니?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다시는 마음을 열지 말아야지라고 결심하는 이들 말이야. 오랜 시간 공들인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서 그 잔해 위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 드는 이가 있을 거야.
가족 안에서도 진정으로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의 집에 있어도 외로운 그런 아픔을 품고 있는 이도 있겠지. 나는 결국 혼자야. 누구도 나를 끝까지 사랑해주지 않아라는 생각이 자꾸만 마음속에 파고드는 이도 있을 거야. 나의 사랑하는 아가야, 나는 네가 상처받았음을 알고 있단다. 그 아픔을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렴. 나도 사람들에게 오해받았고 가까운 이들에게 외면당했고 결국 홀로 십자가를 짊어졌어. 그 고독이 얼마나 무거운지 나는 알고 있단다. 그렇기에 더욱 말할 수 있어. 아버지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과 다르단다. 조건이 없고 끝이 없으며 네가 등을 돌려도 항상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셔. 생명의 빵인 나는 내 마음의 가장 깊은 상처 자리에 찾아가서 그 빈 곳을 채워줄 수 있단다. 문을 완전히 열지 않아도 좋아. 조금만, 아주 조금만 열어두렴. 그 틈으로 나는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제 하루를 살아가는 너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게.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도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무게감이 느껴질 때, 아버지, 오늘 제가 세상의 빵이 아니라 당신의 빵으로 배부를 수 있게 해주세요. 제 하루의 시작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렴. 하루를 살면서 지치고 흔들리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올 때,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저는 배고프고 목마릅니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 지금 저에게 와주세요 라고 청하렴. 저녁에는 오늘 하루 버텨온 자신을 바라보며, 아버지, 오늘도 저를 먹이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저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렴.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이 세상은 너희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 가지라고, 더 높이 올라가라고, 더 빠르게 달리라고 말할 거야. 그 목소리들이 너무 크고 설득력 있어 보일 때도 있겠지. 하지만 기억하렴. 그 어떤 것도 너의 가장 깊은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없단다. 오직 나만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빵인 내가 너의 영혼을 진정으로 배부르게 할 수 있어. 오늘 이 자리를 떠날 때 스스로에게 한 번만 물어봐 주렴. 나는 지금 무엇으로 나의 허기를 채우려 하고 있지? 그리고 나는 예수님께 정말 와본 적이 있었던가? 라고.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렴. 너와 함께 앉아있는 그 사람도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절실히 필요했을지 몰라. 네가 먼저 다가가서 괜찮아? 라는 한마디를 건네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빵을 나누는 일이란다. 사랑해, 나의 아가야. 오늘도 네가 그 모든 무게를 지고 여기까지 와준 것이 나는 너무나 기쁘고 고맙단다. 네가 지쳐 쓰러질 것 같은 날에도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나는 생명의 빵이고 너는 내가 세상 끝까지 사랑하는 나의 아가이니까. 아멘.